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칸막이도 돼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은 사탄과 영적 정보전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탄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사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두렵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피하고 싶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싶고 거의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그 목회자들도 이런 설교는 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냥 복주는 기쁨 뭐 이런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이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주제로 주신 그 뜻은 제가 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그 접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뭐 에덴 동산 선악과 얘기는 다 하니까, 그런데 좀 더 깊이 또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거의가 자기도 모르게 정보적인 의식, 정보적인 감각, 이 정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거기에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 현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다원화된 사회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데 그 순수한 말씀으로 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정보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더 분석해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온 경우가 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고 또 너무 거기에 벌벌 떨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탄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거의가 그 실패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이고 뱀과 여자 그리고 나무 열매 죽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창세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계시록까지 전 성경의 그 핵심 내용이 이거죠. 우리는 두 가지 그 신앙생활의 기둥이 있는데,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첫째 기둥이라면
또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사실은 대적자라고 할 수는 없죠. 피조물이니까 그거는 반역자예요. 그 반역자 사단이 하나님에게 반역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발목 잡고 못 가게 틀어잡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이기고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그 절름발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뭐 텔레비전, 드라마, 또 뭐 흥미진진한 어떤 책을 본다든지 뭐 여러 부분에서 보면 모든 게 대립구도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이기고 지고,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어느 한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악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삶 속에서 모든 부분을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한 편을 즐기고 이용하고 또 응원하고 한쪽은 미워하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배우들이 무슨 연기하는 것도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또 뭐 오스카상 조연상도 받고 뭐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각본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현실에 맞게 연기를 한 사람이 상을 받고 또 인기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인기 있는 배우라는 건 어떤 배우예요? 진짜 인기 있는 배우는 아주 슬플 때와 아주 기쁠 때 이 두 개를 합친 그 표정, 여러분 그걸 지울 수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표정과 그러면서 한편은 기쁜 거, 그거를 그 오묘한 그 두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쉽지 않죠. 그냥 기쁨은 기쁜 쪽으로 가버리고 아니면 슬픔은 슬픈 쪽으로 가고 내 기준이 돼서 사실은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유명한 배우라면 이제 그런 걸 아주 미묘하게 표현하고 독자는 그거를 인식하면서 명배우다 그러고, 그냥 이제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악역도 잘했다가 정말 선한 역할도 잘했다. 그거는 완전히 구별이 되니까 또 뭐 이렇게 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할 수도 있죠. 근데 두 가지가 겹쳐 있을 때, 예를 들면 자기에게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딴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그 연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그런데 이게 기쁨도 아니면서 슬픔도 아니면서 그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연기를 잘한다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연기일 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쌓여서 이제 우리의 경험을 축적하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선과 악 이런 걸로 싸우는데 오늘날 우리도 지금 그 싸움과 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의 전쟁 중에 있다는 생각은 안 하죠. 현실적으로도 북한이 뭐 포탄 쏘면 그냥 그때 잠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고 그냥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적이 언제 어떻게 포탄 쏠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늘 긴장하고 사실은 그 긴장 속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그 대비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음화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첫째 이유가 찾을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를 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이미 물리치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면서 다 이겨놨다고 그러는데 또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승리의 어떤 이 기쁨, 이걸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영적 전쟁을 강조를 하시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그 전쟁의 그 개념을 보면 우리가 자연하고 초자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전쟁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또 초자연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는데 그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이 하늘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고 땅끼리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전투한다면 이건 땅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전쟁이고 또 하늘에서는 이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하고 쫓겨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문제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지상에서 일어난 전쟁은 적군이 보이고 또 인공위성 띄우고 정찰기 띄우면은 어디에 숨어 있고 탱크가 몇 대고 어디서 온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싸우고 보고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기서 또 우리 인간의 취약점이 또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거의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인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거기에 이제 승패가 달려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려고 할 때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만족하고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요 삼각구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삼각구도에서 벌어지는데 이 삼각구도는 어떤 편에 서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냐 사단 편에 서냐 또 이미 사단의 편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지금 선악과 오늘 말씀 중에 선악과 따먹고 해서 완전히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이 사단과 같이 지금 한 부류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지금 인류가 살아오고 있어요. 원죄를 짓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단을 알고 이겨내야 되는데 사단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발목을 잡는 거야. 계속 하나님 믿으러 가는데 뒤에서 발목 잡아갖고 못 가게 하고 뭔가 방해를 다 하는 거죠. 이걸 뿌리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삼각구도에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되고 동시에 이 사탄의 문제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무기로 하여 싸우는 일이다. 정보를 무기로 해서 싸우는 것을 정보전이라고. 그래서 영적 정보전이라고 하면 영적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속에서의 정보예요. 세상은 탱크를 가지고 스텔스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잠수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그런 경우라면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정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
그래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서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해갖고 쓰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지식이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 쌓이면 우리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얻잖아요. 보고 느끼고 하면 그게 이제 정보인데, 그걸 얻으면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내가 쓸 때는 지식이 돼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먹음직하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기본이죠. 인간의 욕구가,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먹는 거를 다 지금 제공해 주시고, 예수님도 마지막 가실 때 다 제자들하고 같이 만찬하시고 먹는 건 중요시 하세요.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 헤맬 때 어땠어요? 죽겠다고 하는데 다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몇백만 되는 인원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리신 거예요. 농사 안 지었어요. 수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면서 훈련시켜서, 그것도 영적 훈련이에요. 광야라는 데서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는 사탄이 계속 발목 잡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겨내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행군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이게 보는 것은 우리가 눈이죠.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자각하는 게, 유혹하는 게 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차원 높게 올라간다면 지혜 문제죠. 아까 말씀대로 지혜는 정보를 통해서 그게 하나의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지혜가 돼서 이제 그건 녹아난 거예요. 지식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라면, 이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전체적인 어떤 형성이 되면 내 안에서 판단 능력이 생겨.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그게 이제 지혜롭다고 그러죠. 그것은 공부를 해서도 느낄 수가 있고, 그냥 세상 이치를 깨달아서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어떻든 세상적인 학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은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시 속에서 주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뭘 판단할 때 그게 올바른 지혜가 되고 참 지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같은 지혜라는 표현을 쓰도록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정보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뭔가 새로운 걸 보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라고 하면 쫓아가고,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먹을거리, 새로운 입을거리, 새로운 나라, 하여튼 그런 것만 있으면 뭔가 지금과는 다르니까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은 상당히 놓치고 있죠. 그냥 탐스럽게 욕심만 많아서 한다. 근데 욕심은 욕심인데, 그 욕심이 무슨 욕구냐? 새로운 지적 욕구, 지식 욕구, 정보 욕구, 지혜 욕구,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보의 그 문제를, 영적 정보의 그 의미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전후로 우리가 한번 잘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지라. 이게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뱀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간교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6절 안에 이제 그 뱀이라는 단어 주어가 3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뱀이 사탄이라든지 마귀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뱀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탄이라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있었는가? 아니면
사탄이 뱀을 조종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가 그냥 감추면서 그냥 상징적으로 지금 내세운 그런 동물인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창세기 하나의 신화라면, 신화와 이제 실화는 다르죠. 신화라면 그런 가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실화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보면 큰 용이 나오죠. 옛뱀 나오고 마귀 나오고 사탄 나오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사탄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용이 나오기도 하죠. 용이 나와가지고 막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뱀이라고도 나오고 짐승, 마귀, 사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면 지금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다. 대명사로 사탄이다. 근데 사탄은 대적자죠. 하나님을 대적자. 근데 아까 말씀 대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적절치 않아요. 대적, 어떻게 하나님하고 피조물인데 대적을 합니까? 뱀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한테 대적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무심코 이제 그런 용어를 쓰죠. 근데 대적자는 아니다. 반역자예요. 반역, 배신자죠. 그런데 사탄, 마귀, 뱀, 용 외에도 이 원수라고 명칭하는 게 28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참소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베리알, 바알세불, 귀신의 왕, 거짓 아비 해갖고 28가지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탄 마귀죠. 근데 그렇게 변장수를 하고 변해서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반역을 해서 이제 자기도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천사들 중에서 제일 최고로 지금 만드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2인자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 구약 39권 중에 7권 중에서 창세기, 역대상, 욥기, 시,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여기에 그 뱀의 사탄에 관계된 문제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27권 중에 19권에 다 이 사탄, 뱀의 귀신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여러분이 마가복음 같은 거 읽어보시면 거의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활동이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사복음서에 29번, 예수님은 25번이나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탄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히 다룰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두 기둥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방해하는 게 사탄, 뱀이라면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다니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삶과 신앙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상황을 나눠볼 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사탄은 당신의 의복만큼이나 당신 가까이에 있다. 종교개혁을 리더했던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의복만큼 가까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살갗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탄, 마귀가 내 살갗에 붙어 있어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 우리 지금 옷에 붙어 있는데, 옷이면 이게 우리 살갗하고 붙어갖고 지금 같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수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들게 하고 반항하게 하고 뭐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자, 어떻게 해서 뱀이 이 정보를 알았을까요?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가 돌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선악과 얘기도 듣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뱀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뱀이 다 하나님 오고 계시 내리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와갖고 여자한테 느닷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알고 온 거예요. 정보를 다 입수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로 피조돼가지고 그 기본 그 상태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지금 그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와는 뭐예요? 사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누군지 뭔지 악한지 나쁜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웬 뱀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불쑥 거기다가 데리고 오면서 얘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하고 창세기 3장 3절 이제 이 하와가 대답한 건데 한번 비교를 하면 하와가 어떻게 말씀을 왜곡했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셔서 이제 이거는 아담에게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밑에 이제 하와가 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뱀한테 아니 이제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 명령 받은 걸 얘기한다고 딱 얘기를 한 거지. 자,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뭐가 빼먹었어요? 각종 나무인데 이거는 각종 빼먹었죠. 나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중앙에 있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뭘 빼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빼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표현을 한 게 없거든. 근데 그 만지지도 말라겠다고 또 덧붙여서 표현을 하고 반드시 죽을까 했는데 반드시 또 빼버렸잖아요. 반드시 빼버리고 그냥 죽을까 하노라.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건 뭐 별로 믿을 만한 게 아니야.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그 잠깐 사이에 전달이 되는 데서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으로 하는 게 그게 있어요. 뭐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뭐 하고 하지만 어떻든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막 조금씩 이렇게 막 섞어버리고 뭐 하니까 엉터리 이단도 생기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왜? 오리지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뱀은 어떻게 왜곡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 똑같은데 뱀은 또 정보를 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하와를 꼬시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이미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왜곡할 생각을 있었고 왜곡해서 얘기를 한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기서도 맞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빼먹었잖아요. 나무. 그리고 참으로를 넣어가지고 정말 진짜야? 그 정말 하나님 말 맞아? 이제 참으로 한마디가 들어감으로써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 진짜야? 그 진짜 말 맞아? 그러면
벌써 이제 주춤해지면서 이게 진짜 맞을까?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움츠려지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그런데 뱀은 수단이 높잖아요.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도 반어법, 질문 형식으로 온 거예요. 아니야, 우리 같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그러면서 우리는 논쟁할 때, 신앙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할 때 막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하시더냐?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뱀의 왜곡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제 사탄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 다음에는 단호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아주 정보적인 그런 표현을 써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결코 죽지 않은 거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게 진짜 같아 보이는 거죠. 진짜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해. 하나님 생각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동격이야. 그런 메시지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보를 악용을 해서 상대방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희망적이잖아요. 막 띠켜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런 표현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뱀의 욕망, 인간의 욕망,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뭐 하나님 자꾸 그 기도 때나 뭐 설교 나왔던 게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I will, 영어로 내 의지로 내가 뭘 해보겠다. 이것은 자기 의지, 그 다음에 내 중심적인 자기 욕망, 이런 게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I will. 근데 이게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 묵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 보면 이 표현들이 그러니까 전부 지금 뭐예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표현을 보세요. I will. 그래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고 높은 별자리에 올라가고 북극산 지폐 그 산 위에 올라가고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높은 이와 같이 내가 되겠다는 게 완전히 자기를 띄워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는 얘기가 자칫하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의지로.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지금 사탄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싸우고 내 의지를 주장하고 막 그래서 하다 보면 막 화도 내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온갖 범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오늘 대화 중에서 뱀이 하와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와를 선택했어요? 아담을 선택하지 않고. 첫째는 여자, 그 다음에 하와가 홀로 있을 때 했어요. 홀로 있을 때 접촉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같이 있을 때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술수죠. 정보적인 술수. 그래야 좀 더 내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고 또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심리적인 것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뭐 반어법도 쓰고 참으로 뭐 그러더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이 사탄은 정보 술수의 대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고 2장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사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2장 16절 17절에 가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제 두시고, 18절에서 이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가서는 그 생물들을 잡아다가 모든 동물들 갖다가 아담한테 이름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름을 다 지어요, 아담이. 그러면 아담은 그걸 어디서 알았겠어요? 이 만물의 참새, 들새, 꽃새, 뭐 까마귀 다 이름을 지었다면 그걸 어디서 지금 흙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인간이 됐는데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데리고 가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이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정보를 미리 주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하고 같이 똑같은 그런 천국 삶을 하면은 그런 것 없이 그 지혜로서 그냥 보고 딱딱 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될 수 있는, 그게 지혜죠. 하나님 지혜죠. 하나님 생각이 바로 그냥 직통으로 연결되면서 아 이거는 참새, 아 이건 까마귀, 아 이거는 개, 이건 황소, 뭐 이렇게 금방방 보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 그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이 3장 2장 23절에 이게 보면은 이제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말씀 받고 그런 동물 이름도 짓고 과정을 지난 뒤에 갈비에서 빼서 하와를 지었으면 상당히 텀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아담은 갈비뼈를 빼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잠들게 해놓고 지금 뺐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갈비뼈를 뺐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하와한테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전달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들이 계속 어긋난 건 뭐예요? 그들이 이제 신혼부부여서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대로 말씀을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거죠. 아담이 정확히 전달 안 했거나 하와가 정확히 주의 깊게 듣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뱀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다 엉터리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거나 누구한테 전도를 하거나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왜곡이 되고 와전이 되면서 하나님 뜻하고는 빗나간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자칫 좀 잘해보려고,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죠.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엉뚱한 것들이 개입이 돼서 말씀이 빗나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 사이의 전달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아담의 그 정보력이나 이걸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와를 그렇게 갈비뼈로 만들어서 데려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뭐예요? 하는 말이,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자기가 잠들었을 때 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면 잠들었을 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내 살이고 뼈인지 어떻게 아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뼈와 살은 있는데 피는 없잖아요. 피가 빠졌죠. 피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걸 또 못 믿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세요.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또 살과 뼈 얘기를 똑같이. 그래서 참 이 성경의 그 오묘한 것들이 이것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창세기에 했던 그 아담이 얘기했던 그 뼈와 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 제자들 앞에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실 때 하신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그 계시록까지 굉장히 그 오묘하고 정확하고 정말 이렇게 공부하고 해 갈수록 놀랄 일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확신이 더 가는 거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죠. 누가 뭐래도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읽고 선포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의 제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역량과 능력과 정보를 다 통해서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는 모든 것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자기 수하에서 그저 같이 놀다가 어느 날 지옥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중요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또 창세기 2장 16절에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이 받았던 그 말씀하고는 다르게 사탄에게 얘기한 말 중에 뭐예요? 임의로, 아까 얘기했죠. 임의로. 그러니까 모든 그 각종 나무의 그 열매를 임의로, 그러니까 그게 자유로, 마음대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freely. 그래서 그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자유를 줬는데 그걸 자유를 빼버린 거예요. 사탄하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까 선악과도 빼먹었지만 자유를 빼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참 자유. 이걸 잃어버리니까 가짜 지금 자유의 세상을 살고 뭐 자유를 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전부 그건 세상적인 자유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자유는 아니죠. 그런 자유를 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뭐 전쟁도 하고 평화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말 마음대로 임의로 freely 이 부분을 빼고 해서 포기를 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사단의 그 유혹하는 자유에 내 진정한 참 자유를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난리통을 만든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래서 임의로를 빼먹고 결국 참 자유를 잃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빼먹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든 선악을 내가 판단을 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판단을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를 싹 빼먹고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반드시 빼먹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와가 결국은 이 빼고 빼므로써 우리의 자유를 빼먹고 우리의 선악과 판단을 하게끔 이게 판단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자유하잖아요. 그
편안하고 행복하고 진짜 이게 되는데, 뭐든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게 판단하고 하려니까 고민이야. 판단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가고 고민하다가 이게 반드시 죽을 건데 그걸 빼먹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자유와 참 기쁨을 그때 다 뺏긴 거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 고난, 이것은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임의로, 그 자유를 임의로 빼먹어 버려가지고 결국은 그 진짜 참 자유는 뺏기고 사탄의 그 유혹의 자유, 여기에 매여가지고 노예가 돼서 지금 살고 있는 형국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은 결국 그 목적이 뭐예요? 지금 삼각관계에서 보면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은 대적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데다가 뭐 이미 쫓겨난 그런 몸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명령에 따라서 뭐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만만한 지금 사람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지금 옷 따고 갔다고 그랬죠, 루터가. 지금 내 살갗에 붙어있는 이 영적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또 살에 붙어있는 줄 알고 목욕 제기하시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만큼 우리하고 가까이 있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변장하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죄를 매력화시켜갖고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적당주의로 이렇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파괴하고 인간의 모든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는 그 속에서 음모와 작당을 하고 속이고 왜곡하고 괴롭히고 좌절시키고 고발하고 온갖 나쁜 짓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따가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이제 엄청 많아요. 그걸 보면 이제 확실히 하는데, 우리가 부분 읽을 때는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 그 말씀해 보면 그 나오죠. 이제 사탄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들 회의연회에 참석하는 그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잠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돌아다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보 수집으로 다녔다. 근데 어떤 정보? 하나님한테 유익한 정보? 아니잖아요. 욥이 잘하고 있는데 그 욥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믿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놈 갖다가 고자질하려고, 참수하려고 그런 거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금 크리스찬들만 대상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편이니까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놈들도 신경 안 쓰니까 불신자들 별로 잘 먹고 잘 살든 뭐 어떻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바울이 처음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다니는 거고, 막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정보적인 전략을 쓰는 것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크리스찬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닌다. 그래서 욥기 그 1장 9절 11절에도 보면 그거 있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잖아요. 욥을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믿는 이런 애 정말 온실한 애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껏 돌고 와서 그냥 이렇게 소유물을 치소서 하고, 2장 4, 5절에서 말이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서 그와 뼈와 살을 치소서. 아까 여기 뼈와 살 나왔잖아요. 여기도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서 사탄은 엄청 바쁘고 부지런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두루두루 달리면서 영적으로 거기서 추악한 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단은 죽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 온 세상 망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다 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애를 낳질 않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창세 때 그 상태로 그 그룹이거든요. 이게 그 졸개들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그 반역은 그룹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역할 분담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능력은 제2인자니까 엄청 대단한 자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비교할 때는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수에 하수. 그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랬는데 수천 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것만 돌보고 다녔으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이 경험이 쌓였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마다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강점, 약점을 다 아는 그런 정도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노하우가 많은 거예요. 노하우도 지식이에요. 지식. 그게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수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고 관계를 부린다. 그래서 절대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없어요. 우리 각 인간이 다 독특한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런 정도 능력은 돼서 각 사람에 맞는 공략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너한테 똑같은, 그건 아니에요. 방법도 달라요. 왜? 수천 년 지나오면서 그 경험과 노하우가, 지식이 있으니까 세상.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없다. 왜? 이미 지금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 승리해서 이루어놓은 이 믿음 안에서 살면서 늘 뒷다리 잡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재밌잖아요. 여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벌써 알고. 유도가 그랬잖아요. 유도는 다른 운동하고 달라서 뭐예요? 상대방 힘을 가지고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내 힘으로 쓰지 않고 그냥 상대방 힘만 알아서 그냥 넘어치게 하면 그거 이기는 거예요. 그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번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되면 늘 힘들고 고달프고, 그 다음에 이제 탓을 하는 거죠. 사탄을 탓하기도 하고, 주변의 가족들을 탓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를 자학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들이 엄청난 이제 문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활기차게 에너지 넘친 그런 능력으로 지금 우리들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부리고 있다. 그게 악이고 우리도 거기에 빠지고 고난을 받고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 우리는 늘 그 존재를 인식하고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시다시피 사단은 몇천 년을 살면서 또 천국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근처에 있다가 지금 쫓겨난 그런 존재로서 모든 우리보다 월등한 정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한평생 한 80평생 살다가 가보고 그 다음 세대 나오면 또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어떤 환경에 접하는데 사단 마귀는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면서 다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반듯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옳은 말씀으로 옳은 기도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게 반듯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뒤에 가면은 또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오바됐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또 다음 기회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한테 들어가 있는가. 지금 우리 그 예수님 사역에 보면 막 쫓아내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사람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을 해요. 겉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 속에 들어가서는 경우도 있고, 크게 보면 왕들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왕들 속에 들어가 갖고 왕의 어떤 실체로서 역할을 해서 큰 어떤 흐름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어떻든 그 두 기둥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감사하고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전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